에스더서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준비한 이유는 현실이 있지만 현실이 어렵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교재 우리 맨 앞에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막막한 현실의 벽을 깨트리는 결연한 도전. 에스더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데 고수이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현실의 벽을 돌파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2025년 오늘 1월 1일 첫 예배인데요. 올 한 해도 참 현실의 벽은 만만치는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이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현실의 벽을 여러분과 제가 에스더의 믿음처럼 한번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여튼 올 한 해는 믿음으로 이 현실을 한번 좀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에스더서의 시대 배경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나라에 지배받았던 그런 나라들을 자기 고국으로 다 돌려보내는 칙령을, 고레스 칙령을 이렇게 반포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시대 때 보면은 뭐 만주로 또 러시아로 뭐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렇게 좀 갔다가 해방이 돼서 돌아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또 돌아오지 못하고 또 그 현지에 남아 있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제 다 돌아온 게 아니고 그 페르시아 그 나라의 그 제국하에 그 현지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남아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남아 있었느냐? 에스더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그 페르시아 그 시대에 예루살렘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남아 있게 돼요. 거기 한번 에스더의 시대 배경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절망적인 역사를 경험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귀환하지 않고 계속 페르시아 제국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사람 중에 에스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에스더서 제 1장 우리 전반부를 좀 보겠는데요. 제 에스더서는 화려한 잔치로 시작을 해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아하수에르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잔치를 이제 벌였어요. 자, 에스더서 1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르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은지라. 자, 이 잔치에는 당연히 그 당시에 고관 대작이 초대를 받은 거죠. 다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왕이 부르니까 그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왕의 잔치에 초대받는 것은 엄청 영광이고 특권이죠. 요즘으로 하면은 대통령이 여러분과 저를 잔치에 초대한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특권이고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자, 아무튼 에스더서 1장을 읽어보시면은 계속 나오는 말씀이 잔치예요, 잔치. 자,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자, 9절도 한번 보시면요.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왜 아하수에로 왕은 이렇게 잔치를 매일 이렇게 열었을까요? 왜 아하수로 이 왕은 왜 잔치를 이렇게 벌였을까요? 왜 잔치를 계속 아하수르 왕은 왜 이렇게 잔치를 수백 일, 또 잔치가 끝나면 또 잔치를 열고요. 그 이유는 이 잔치를 통해서 자신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대단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요. 자기 과시. 큰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그 잔치를 통해서 자기의 좀 힘을, 자기의 그런 왕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과시를 하고 싶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보시면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엄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잔치를 계속 벌인 이유, 무려 180일간 이 잔치를 벌였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과시의 욕구가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에스더서를 쭉 이렇게 읽어보시거나 묵상하실 때 에스더서 1장에는 이처럼 세상적인 힘, 또 세속적인 그런 영광, 어떤 부를 부각해서 보여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두 번째 메시지에서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이 자기 과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과시,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자기 과시, 또 허영, 이런 것은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런 세상적인 힘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대단해 보인 그런 왕의 자리고 또 그런 왕의 권력인데, 근데 한순간에 그 힘 있는 자리에서 누구든 한순간에 물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잔치 도중에 이 왕은 자기 아내 와스디 왕후를 불러내요. 자, 11절 한번 보시면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자, 흥겹게 잔치를 벌이다가 아하수에로 왕은 갑자기 왕후를 불러내요. 왜 불러낼까요?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아내인 와스디의 그 외모,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기 아내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문제가 생겨요. 당연히 아내를 부르면 이 왕후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왕후 와스디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왕의 명령에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은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 자기 아내를 하여튼 좀 보여주고 싶었고, 잔치를 계속 벌이면서 이 왕은 자기의 어떤 힘, 자기의 과시, 이걸 좀 신하들에게 좀 힘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 과시에 있어요. 자기 과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내가 예수 믿지만 혹 내 마음속에서 살아가시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자기 과시가 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일어나고 있다면은 그는 문제가 있는 신호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좀 나를 좀 드러내고 싶고 또
내 어떤 집을 자랑하고 싶고 내 자녀를 좀 자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건 내가 영적으로 지금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런 신호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딱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누구든 자기의 과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 그건 자녀일 수도 있고 뭐 돈을 자랑할 수도 있고 뭐 집을 자랑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신앙도 자랑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과시는 이 믿음 생활에서 참 이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근데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기 과시가 어떤 상황에서든 나타나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돼요.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이렇게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예배든 교회 봉사든 기도든 내가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순수하게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조금이라도 좀 나를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교회 봉사를 하거나 또는 기도를 하거나 또는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근데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다시 내 믿음을 이렇게 돌아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런 모습은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든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나도 모르게 나를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으로 한번 가서요. 마태복음 6장. 그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참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것이 뭔가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신앙, 내 어떤 기도, 내 어떤 그런 믿음 생활까지도 좀 사람에게 은근히 보이기 위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 과시, 자기를 드러내는 거, 허영. 근데 그것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거 없느냐? 있다는, 저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든지 그걸 없애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를 좀 막 과시하고 싶고 내가 막 힘이 있다는 걸 막 드러내고 싶고 내가 막 더 잘된 걸 막 또 드러내고 싶고 그런 마음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막 자기 막 자랑하고 자기 막 돈 있는 것 막 어떻게든지 그걸 막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 1장에 보시면 아수르 왕의 특징이 뭐냐? 자기 과시, 허영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왕후 와스디가 왕 앞으로 나왔다면 이 잔치는 진짜 화려하게 마무리되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왕후 와스디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화가 났어요. 흥겨웠던 잔치가 한순간에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분위기가 막 싸해진 거예요. 왕후 아스디는 아수르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시 에스더서 다시 오면요, 12절 다시 한번 에스더서 1장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였더라. 왕의 얼굴이 갑자기 막 일그러졌어요. 이것이 여러분 사람이 베푼 잔치의 한계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은 한참만 사람들 막 술 마시고 막 흥에 겹고 막 하다가 끝에 어떻게 됩니까? 막 싸우거나 좋았던 분위기가 서로 막 싸우고 막 갑자기 흥이 막 깨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이 중심이 된 잔치의 한계예요. 아수르 왕은 이 사건으로 자기 왕의 권위가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말씀 보겠지만 이 일로 자기 아내를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단칼에 그냥 폐위시켜 버려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자, 에스더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책이에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아니, 성경 말씀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은 나와야 되는데 성경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이 있다면 그 에스더서예요. 자, 그래서 신학자들에게 논란이 됐어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서 빼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 성경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언급이 되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없다. 성경 66권에서 에스더서를 빼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서하고 이제 구약의 아가서 있잖아요. 이 두 권은 이게 성경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평가절하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에스더서 쭉 이제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시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에스더 1장을 쭉 읽어보시면 에스더가 등장하기 전이잖아요. 근데 아수르 왕이 잔치를 벌인 거, 그리고 왕후 아스디가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거, 이게 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이 아수르 왕의 아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왕후가 되게 돼요. 그 과정이 에스더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왕후를 초대했는데 왔을 때 거절했잖아요. 이로 인해서 아수르 왕이 분노를 했거든요. 가만히 보면은 그 사건들이 그냥 우연처럼 그냥 된 것 같은데, 근데 그 모든 이 사건을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내 어떤 시간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매일매일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결론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사건에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더 믿으셔야 돼요. 그냥 우연처럼 되는 사건처럼 보이고 그냥 하루가 그냥 가는 것 같고 그냥 한 주가 그냥 가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내 삶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관여하고 계심을 여러분과 제가 믿으셔야 돼요.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안 보여요. 그냥 겉에 드러난 사건만 보면은 우리가 사건이 좋을 때는 기뻐하고 사건이 안 좋을 때는 막 낙심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모든 내 인생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의 모든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그 영적 안목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혹시 나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이 혹시 없는가? 그 회개 제목은 뭔가 하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처럼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때로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는지, 교회 봉사하면서 또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내게 있는 직분이든지 내게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그걸 좀 드러내고 싶은, 내 힘을 좀 한번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한번 과시하고 싶고 내게 있는 것을 한번 사람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다면은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또 그런 마음이 지금은 없었지만 조금이라도 내 신앙생활, 내 예배, 내 교회 봉사, 또 내 어떤 기도, 이것이 좀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할 회개 제목이 될 수 있으셔야 돼요.